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북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만에 멈추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71년 동안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종전도 아닌 휴전 상태에서 71년 동안 전쟁이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정전협정서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세 사람이 서명을 하고 정인으로 두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명자 세 사람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 대장이 서명을 했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서명을 했고, 또 인민군 지원단장이라 해서 중공 대표로 펑드화이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참석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엔군 수석 대표고 윌리엄 K. 해리슨 중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남일 대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 정전협정서를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서명자 명단에 대한민국 대표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전작권을 미군에 넘겼고, 또 당시 남한에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38도선 기준으로 하는 이 정전협정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반대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혈서를 쓰고 북진 통일해야 된다, 이대로는 우리가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굉장한 반대 시위를 많이 했죠. 왜 반대했는가? 그것은 이 분단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방어 수단도 없이 이대로 휴전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북한이 침략해 올 수 있는데 이대로 해서 되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6.25 전쟁에서 미군이 너무 많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휴전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6.25 때 미군 사망자가 37,902명입니다. 거기다가 실종자가 4,000명, 포로가 5,817명,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부상자가 103,460명입니다. 미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도 137,899명이 사망을 했고, 또 민간인이 2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는 빨리 이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래서 휴전을 서두르게 된 거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가 과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 전쟁에 더 이상 자꾸 끌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무슨 덕이 되겠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별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을 끊을 때에도 이 한국은 빼고 일본으로부터 해가지고 동남아로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대만과 한국은 에치슨 라인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을 빨리 서둘러서 전쟁을 마무리 짓고 미군은 빨리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이 만약에 북진 통일을 안 한다면 우리만이라도 하겠다. 이래서 막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얻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약속을 해줘야 우리가 이 정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 날 7월 27일에 정전협정서를 체결하고 8월 8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약속받았습니다. 서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기에 그 조문에 보면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 조약 협의서를 교환할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조항이 3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1일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이래서 53년 11월 18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그 조문이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 보면 세 번째 보면은 미국의 육해공군 병력들이 이 한국에 주둔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고요. 또 6번째 조약에 보면 이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문장 하나 그 조약 그 조항 하나하나가 어떻게 지나고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 기간 끝나면 또 아마 엄청난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조약의 기간을 무기로 이렇게 무한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세계 정세를 잘 판단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한 것은 정말 참 다행한 일이었어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71년간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 정전협정서 이것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 세계 나라들 보면 뭐 휴전해놨고도 그게 얼마 못 가서 다 그냥 휴지 조각으로 바뀌고 전쟁 다시 하고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죠. 2차 대전 후에 미군이 주둔한 나라 중에서 가장 발전한 세 나라가 있는데 첫째는 독일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고 세 번째는 한국입니다. 미군이 주둔한 나라에서 제일 발전한 나라가 이 세 나라입니다. 당시 독일에는 미군이 한 5만 8천 명 정도가 주둔했고요. 일본은 지금도 5만 명 이상이 지금 주둔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는 한 4만 명 주둔했다가 부시 대통령 때 철수를 좀 하고 지금은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군이 거기 주둔했다가 그 필리핀 국내에서 미군 주둔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빠져나가게 됐는데 미군이 빠져나가는 바로 직후부터 필리핀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1991년에 필리핀에서는 반미 운동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냐,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미군 철수를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필리핀 의회에서 미군 주둔 연장 법안이 단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바로 중국이 그 기회를 틈타서 영해법을 선포하면서 300평방킬로미터의 바다의 영역을 자기 땅이다 하고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이걸 편입할 때에 난사군도라든가 시사군도라든가 하는 이 필리핀 섬을 중국이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바로 그 해 필리핀 주재하고 있던 외국 자본들이 60%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돈된 이런 나라에 외국 자본가들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치가 불어나면 투자자들은 금방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필리핀 경제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필리핀이 70년 이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GNP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이 34,000불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3,667불입니다. 9분의 1이에요.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9배를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똑같이 미군 철수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난 7월 22일에 트럼프 정부 하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허버트 맥메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방위비 정액을 요구하면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할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인도 태평양 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해서 한국을 공산화하는데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성격해서 전시에는 자동 개입을 한다는 이때에 미군의 철수는 한국의 전쟁의 위험을 한층 더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이 더 한국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남북으로 나누었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한 지파를 남겨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거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이렇게 남쪽에는 한 지파를 남겨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북쪽에 갔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해서 던져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 너도 북쪽 나라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다스리면 그 북쪽 이스라엘을 너희 자손 대대에 다스리도록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쪽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키는 이런 명절이 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려가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고 안 온단 말이죠. 이러니까 북쪽 여로보암 왕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정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선을 그어놓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 남쪽에 하나 세우고 북쪽에 단에 하나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앞으로는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도 눈에 보기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신앙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부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신앙 있는 백성들 중에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딱 선을 꺼버리니까 이제는 오고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38선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어요. 이래놓고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세우는데, 금송아지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데 일반 백성들 누구든지 양 7마리, 소 1마리 끌고 와서 내 제사장 하고 싶소 하면은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형식은 갖추어졌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 받고 누구든지 제사장 하려는 사람 다 세워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역대하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해임을 시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있는 한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햄식해서 너는 그럼 내려가라.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도 다 배신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왕위를 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 인간이라는 것은 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놓는 것도 우상숭배 때문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약속을 외면하고 자기 정권 유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도와서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면서 르호보암 왕을 도와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니까 남쪽은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어가고 북쪽은 숫자가 많지만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고 북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남북이 이제 갈라져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남쪽에는 이제 1대 르호보암 왕이 죽고 2대 그 아들 아비야 왕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쪽과 북쪽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남쪽 유다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 북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명이고 남쪽은 다 끌어모아도 40만 밖에 안 됐어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승산은 별로 없죠. 이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겼어요.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남쪽 유다 나라를 도와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도와줄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유다와 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너희는 금송아지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으면서 이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승리를 하게 됐죠. 두 번째는 유다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북쪽은 금송아지를 열심히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게 되고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배신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지 않나? 일반 백성들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형식만 갖춰놓고 하나님은 없는 그런 백성들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찢어서 나누어 놓고 다시 정신 차리고 바로 좀 하라고 이렇게 해보았지만 결국 북쪽은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 대신에 남쪽은 이제 신앙이 다시 활발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됨으로써 오히려 나라도 점점 숫자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남쪽 유다 나라 백성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항복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항복을 했어요. 언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뒤로 완전히 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죽은 자가 50만 명이에요. 80만 명이 내려왔는데 50만 명이 죽었어요. 결국 손 들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평소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지나오고 또 위기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군대 수로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군대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이기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이런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처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의 남북 상황을 볼 때에 당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처럼 북한에서는 분단 이후에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정말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은 완전히 정치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김씨 일가의 그 우상화 작업으로 통해서 마치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침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태만한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저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신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대학 안에서 신학생들이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냐.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포기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산에 가가지고 미군 물러가라 하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데 교회가 앞장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역사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국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당장 북한은 적화 통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될 것이고 만일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교인들을 숙청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도 공산화되고 난 후에 죽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숙청된 사람이. 거기에는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천주교인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놔두고는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최대의 적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현실을 바로 알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어떤 위기상황이 벌어져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1개월 2일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71년 전 기적적으로 휴전에 이르게 되고 71년 동안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자유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지키며 민주화를 이루며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므로 언제 어디서 전쟁이 다시 재발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강대국들과 세계 정세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또 정치, 경제, 민주화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손 대대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세계 정세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인간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저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평화적인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